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매,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마다 그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던 때라서요. 찬양을 또 배우는 때라서 차분히 성경을 읽은 때도 있었지만 또 찬양을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을 제가 돌아보면 저는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요, 이전보다 찬양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찬양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선교팀이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보는 그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 선교팀이 가서 이제 겪은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세상에 점치는 자들, 이제 소위 한국에서는 무당들이라고 그러죠. 그 점치는 자들의 정체를 성경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 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주인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바울과 바울 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 점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이 영의 세계에 어떻게 그 성령을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체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었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바울이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이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곳을 관리하던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갔는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팀들도 있었죠. 어저께 살펴보았던 뭐 디모데라든지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갔느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디모데와 다른 팀들은 아마 헬라인이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끌고 가서 원래 자기들이 화가 난 것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인데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에게 무엇인가를
손해를 입혔다, 요란하게 하였다 하면서 20절과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 벗겨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매를 많이 맞고 난 이후에 옥에 가두어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게 됩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답니다. 그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곳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깊은 옥,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발까지 착고에 채워진 상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죠.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근데 뭐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어요. 간수들이 27절에 이 찬송하는 것을 다른 간수들도 듣고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미친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이 감옥에 와서 저렇게 매를 맞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6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들의 묶인 것들도 다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던 간수들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람들이 다 탈출하게 되었구나. 죄수들을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까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된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 감옥의 사람들이 지금 감옥 문이 다 열려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간수들은 두려워 떱니다. 정말 어떤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누구인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 그들이 찬송한 것을 들었던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30절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들이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서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이 찬송하지 않았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지 않았을까? 요즘 제 안에 찬송이 많이 식었다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어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육체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진처럼 흔들어서 또 닫힌 감옥을 그 문을 여시듯이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또 각자의 발에 묶여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의 한밤중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높이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